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이자 본질이요, 모든 것이 사실 그 위에 서 있고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부활이야말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진리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부활로 인한 능력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은 그 부활을 아직 믿지 않는,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이상하다, 왜 분명히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당신들은 없었다고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신앙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 중에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 교회 역사에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백해야 할 복음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필수적 요소였어요.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새로 다시 한 명의 사도를 선출했을 때 그 1장의 사도행전 1장의 장면을 보면, 이때는 아직 매우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사도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의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증언이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도의 최우선 자격 요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제 사도를 세울 때 이들의 최우선적인 조건은, 요소는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의 역할이란 다른 어떤 것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이 복음의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 또 부활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제1 요소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그만큼 초기 기독교 신앙에서 이미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 그 설교 안에 가장 절정의 부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도 모두 부활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결국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모든 제자들과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이 그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 되었고 그들의 모든 것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초대교회의 핵심이었을까요? 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을까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했죠. 왜냐하면 이들의 불과 얼마 전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도 않은, 채 몇 달 되지도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불과 얼마 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때 그 따르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었나요?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져서 골방에 숨어서 나도 잡아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너도 그 갈릴리 사람과 그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물었을 때 한 번도 모자라서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사람들, 겁도 많고 확신도 없었고 나약했던, 유혹과 시험에 너무나도 무너지기 쉬웠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시점에 너무나도 복음서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을 바로 기점으로, 그 부활 사건 이후로 완전히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180도 바뀌어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우리 기독교라는, 그리스도교라는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복음의 증인들에게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정말 너무나도 핵심적이었던 것이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로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조금 더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 과연 우리 안에는 얼마큼 그때 그들이 느꼈던 그 부활의 감격이,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의 중심에 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부활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 가운데는 얼마큼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부활이 핵심적이고 부활이 본질적이며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주고 있나요? 사실 부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4월 2일 주일의 예배와 4월 16일 주일의 예배와 오늘 4월 9일 이 주일 부활절 예배가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큼 많이 다른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큼 있는지 돌아본다면 많은 경우에, 또 지난 시간들의 이전의 나의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부활의 감격이 없이, 또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나 기쁨과도 같은 단어들은 부활 소망이요, 부활의 기쁨,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서로 권면할 때 많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얼마나 그 부활로 인한 소망이나 기쁨이 가득 넘치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신앙 가운데, 그리고 나의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참 많이 권면하고 또 자신에게도 이 기쁨을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이런 등등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매를 맞고 물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협을 당했었지만 그의 바울의 사역 과정 가운데 보면, 그의 삶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기쁘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부활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는지를 우리는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앞을 좀만 성경을 앞으로 넘겨가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기쁨과 웃음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슬픔과 눈물의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여러분들 성화나 기독교 성화를 보면 늘 이 예수님 같은 머리라는 아예 그 단어가 있잖아요. 긴 곱슬머리를 늘어뜨리고 좀 수척하고 깊이 패인 눈, 우뚝 솟은 코에 야윈 그런 모습.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표정이 좀 무표정하시거나 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마치 우수에 젖은 듯한 표정으로 많이 그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미지 가운데는 아마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 머릿속에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 가운데 이미지가 있는데, 그는 친구의 죽음에도 또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다정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자신의 민족을 한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던 그런 정의로운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기도를 보면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으니 사실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쓰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분의 모습 가운데는 사실 어떤 웃음소리나 막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늘 우시고 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이렇게 마치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매우 비판하시고 공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말로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성전에서 돈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얻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는 어려운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도 보면 어떤 장난기 있는 모습이나 좀 재미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근데 저는 오히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늘 웃음과 미소와 기쁨이 가득한 분이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일상을 기록하기보다는, 그분의 평범하고 보통의 모습을 기록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에 초점이 있었기에 다른 부분보다도 그 예수님의 고난, 슬픈 모습들,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서 기자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과 장난도 많이 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즐거운 얘기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소외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위로해 주시고 재밌게 해주셨을 것이고, 늘 분위기를 풀어주셨을 것이고,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어떤 문학적인 상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 복음서나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흔히 눈물의 사람 또는 슬픔의 사람으로 기억하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기쁨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많게는 3분의 1에서부터 적게는 4분의 1까지 거의 25% 이상 30%에 해당하는 분량들을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 단 일주일의 시간들, 짧은 시간들에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서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이 성서 기자들은 오히려 늘 제자들을 웃게 해주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밝은 모습은, 따뜻한 모습은 그들에게는 평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평소에 그런 예수님답지 않던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집중해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써내려 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을 오히려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많은 세상이든 공동체든, 세상의 공동체든 교회의 공동체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특징이 있다면 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유인들이 있겠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그 요소들은 각자의 개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충족시켜주고 기쁨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 않을까요? 맛집도 마찬가지고 놀이동산도 마찬가지고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결국에는 잘 모이는 공동체를 보면 그곳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이들이고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삶의 변화에 그래서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무겁고 심각한 길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너무 큰 개념이고 어려운 문제여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예수님께서 뭐하고 노셨다, 이런 것은 차마 기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웃는 얼굴은 복음서 안에 감춰져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기쁨의 얼굴, 웃음의 얼굴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의 웃는 얼굴, 예수님의 기쁨의 얼굴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얼굴인 기쁨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밝게 웃어주시는 얼굴이 보여주실 것임을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기쁨의 사람이었고 또 기쁨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들의 나타난 삶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완전한 진정한 의미의 기쁨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가 없었을까요? 심각한 분위기였을까요? 막 엄숙한 분위기였을까요? 누가 봐도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왁자지껄하고 신나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환대하고 누구나 불러주고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또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의 그 삶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차원이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무엇인가에 끌려서 모여들었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곳곳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특별한 것에 끌려서, 뭔가 자신들에게는 없는 것에 끌려서 교회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무엇인가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기쁨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기쁨의 진정한 의미는 아마 이런 것 같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아마 큰 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란 그냥 한순간 일시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어떤 유흥이나 유쾌함, 그런 순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란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기쁨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직장이나 또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기쁘세요? 학교 생활 기쁘신가요? 물론 겉모습은 기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 일하면서 와 신난다, 네네, 공부하면서도 와 신난다, 막 이렇게 공부를 하진 않겠지만 정말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을 하고 내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해나갈 수 있고 그것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보람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거기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 그런 힘, 그런 원동력이 있는 그런 것을 기쁨의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 막 해서 웃고 있진 못해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며 잘 버티고 있다면 충분히 그곳을 기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도 그렇겠지만 기쁨의 공동체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쁨의 공동체라면 그 지속하고 집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액츠 브릿지가 부활로 인한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삶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부활이 이 한자가 말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망이, 그리고 그 기쁨이 자리하고 계신가요?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진짜 의미에서의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는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기쁨이 있는 삶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마음 가운데 품고 그만두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직장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참된 의미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회사가 됐든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되었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정말로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활로 인한 세 가지의 전환이 있는데 저는 그 전환이 첫 번째, 먼저 방향성이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가져다주는 삶의 전환, 첫 번째는 방향성의 전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단순히 목숨을 한 번 더 얻는 그냥 one more chance의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오락실이나 이런 데 게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형 뽑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인형 뽑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럴 때 기회 한 번 더 준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무의미한 헛손질을 한 번 더 할 뿐이지 기회를 한 번 더 추가로 준다고 해서 근원적인 어떤 해결이 일어나지 않듯이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나사로를 한번 살려주셨다 해도 그는 결국 언젠가 자신의 수명을 다해서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만약 오락실에서 그렇게 코인을 한 번 더 넣어주듯이 너 인생 한 번 더 살아라, 죽었던 심정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심장이 박동되고 다시 한번 똑같은 삶을 조금 더 살고 다시 살 수 있는 정도의 차원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능력이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깐 심정지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히 한 번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나는 삶,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부활이 가진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이들에겐 완전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전환일까요? 사실 그 전환은 매우 단순한 간단한 방향의 전환인데, 그것은 부활을 만난 이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나의 삶이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가져다주는 삶의 전환은 나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인한 삶의 전환은 잘못된 부분 조금을 바꾸는 그런 단순한 조금 개선하고 일부분 고쳐지는 그런 수리하는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내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까지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제 그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을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멀리 있었던 분, 날짜를 잡아서 겨우 볼 수 있었던 분을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만날 수 있는 분으로 나에게 주님과의 일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그 상태의 변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전환입니다. 부활이 가져다주는 삶의 전환 세 번째는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나의 상태가 바뀌고, 세 번째는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교회 공동체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모습,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숨고 도망치고 포기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드러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피하지 않고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오히려 이전에는 세상의 그 기세에 눌렸다면 오히려 이제는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에 수천 명씩 회심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그 나의 삶의 한가운데 두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세 가지 전환이 있습니다. 방향성의 전환, 상태의 전환, 그리고 행함이 나타나는 전환.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방향성의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곳을 보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변환된다는 것은 이제는 일시적이고 불안적인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행함은 이제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정한 기쁨의 의미, 지속하고 집중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되지 않은가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부활신앙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 결국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부활을 통해서 전환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부활의 기쁨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부활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는 오지만 오는 것이 귀찮고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또 주일이 되면 기대감이 별로 없고 늘 가던 곳이라서 그저 습관에 따라 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리더로 섬기고는 있지만 섬기는 시간이 빨리 끝나서 하반기가 되기만을, 또는 내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모습들 모두 신앙생활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멋진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저는 다음에 4개의 단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의 단어는 십자가, 사랑, 부활, 기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 사건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기쁨과 사랑은 감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사랑, 부활, 기쁨. 이 4가지가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4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그 일주일간의 시간이 바로 지난주 고난주간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사실 목사님들마다 부활절의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 매주 설명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 역시 그런 설교도 중에 하나로 기억되겠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왜 부활이 그렇게 미지근한가? 부활이 결코 그렇게 놀랍게 느껴지지 않는가? 부활이 감격스럽지 않은가는 우리가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기뻐하십시오. 기쁨 강요, 부활에 대한 중요성 강요. 그럼 사실 누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 전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습니다. 일단 스토리상 이제 연출자 입장에서 예수님 먼저 죽어야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이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부활에 대한 묵상을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감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에 대한 것이 필요할까요? 죽음에 대한 묵상, 죽음에 대한 은혜,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부활에 대한 기쁨이 부족하다, 부활이 대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활을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 고난부터, 십자가 사건부터 다시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너무나도 짧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대한 묵상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절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활을 탄생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먼저 묵상해야지만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의 다른 기적과 차원이 다른 부활일까요? 다시 살아나는 것과 단순히 다시 2번 사는 것과 왜 부활이 그렇게 차원이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성금요일에도 지체분들과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차원이 다른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의지적이며 매우 결단이 있는 죽음이었고, 또한 그의 죽음은 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남을 위한 죽음이었으며, 그리고 그의 죽음은 세상의 것을 위한, 물질적인 것을 위한 죽음이 아닌 영혼을 위한, 영생을 위한 죽음이었고,
또한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닌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이었으며, 악을 위한 죽음이 아닌 선을 위한 죽음이었고, 이기적이기보단 희생적인 죽음이었으며, 욕구로 인한 죽음이 아닌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 마음으로 인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특별한 이유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죽음을 딛고 다시 극복하고 일어나셨을 때 그 부활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차원이 다르게 죽음을 맞이하셨고 차원이 다르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 다른 것들의, 세상의 다른 죽고 사는 것들과 너무나도 다른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결국 자신들의 기록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에 맞춰져 있음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으로 가시는지 봐야 합니다. 어떻게 먹고 자고 사셨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지 봐야 하는 것이 복음서를 읽는 올바른 관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것을 거쳐야지만 예수께서 다시 사셨을 때 그것이 정말로 크게 다가오고 우리 삶 가운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침묵 가운데 깊이 거할수록 다시 일어나신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고난과는 연관없는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혹시? 그래도 만약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고난 자체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고난을 왜 받으셨는지,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더 묵상을 해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으로 지키지만 사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중요했던 성스러운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성스러운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에겐 주일이 더 귀한 날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다 하면서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은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오는 다음 주일날 다시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평일의 삶이 고난주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도 한 번 있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다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다시 다음 날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그로 인한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것임을,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삼아야 할 4가지 개념들, 십자가와 부활과 기쁨과, 제가 헷갈려 버렸네요. 뭐였죠? 사랑. 네, 십자가와 사랑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기쁨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비록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 하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늘 웃음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 넘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이 늘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임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또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엑스브릿지 지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부활주일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했지만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고난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해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의 영광도, 그 부활의 감격도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기쁨을 내려 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